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아마 지금 여기 설 수 없는데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절기들 하나의 행사로 보내는 경우를 종종 겪어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는 분은 크리스찬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석가가 왜 죽은지 아십니까? 석가는 그 80세에 제자가 죽은 음식을 먹고 죽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스탠리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슬람의 교도가 앞에 나서서 조롱하듯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 이슬람은 가지고 있어.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슬람 성지인 메카에 가면 마호멧의 시체가 있는 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에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스탠리 선교사는 이야기합니다. 그거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밖에 없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체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사하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 인사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온갖 복된 결실을 그들에게 수여하시는 엄숙하고도 특별한 축복의 기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 관하여 의심이 가득 차 있을 때, 또 자신들의 문제로 두려움에 차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생업까지도 포기하며 주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그들은 한자리에 모였으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그들은 당혹함과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진정시키셨던 것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앞에 19절의 평강은 제자들의 공포로 인한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뒤에 있는 21절의 평강은 그들에게 위임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특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특사란 무엇입니까?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사람으로 어디로 가든지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보내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특사입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자신의 소견에 좋은 것을 말하지 않고 왕이 자신에게 위임한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서는 평화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곳에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또한 불합리한 사회제도가 개선되어지고 차별을 비롯하여 잘못된 관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1884년 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땅에 처음 들어오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상당히 혼란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청나라와 일본과의 사이에서 방황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일국의 왕비인 민비가 일본의 칼잡이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사태마저 발생하였던 암울했던 시기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한반도 땅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평화의 사절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22절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주님이 사용하신 말은 성령이 단지 하나의 힘이 되거나 혹은 하나의 비인격적인 영향력이라는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효과적인 사역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거듭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호흡 과정을 통하여 말을 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성령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성령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또한 성령은 말씀을 따라서 임하여 오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제자들이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도우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 항로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 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 앞날에 대한 전망이 없이 캄캄하게 되었을 때 또한 인생의 파멸 직전에 처하게 되었을 때 성령은 우리 영혼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처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히라보로 파라클레테 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 방법은 도우시는 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고 가르치고 중재하기 위하여 보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1871년 가을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무디 목사님이 18번째 집회에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자신의 실패를 몹시 자책하고 있었는데 예배가 끝난 후 어느 여인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더 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무디는 지금까지 자신이 사용하였던 무익한 방법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난 다음 날부터 무디는 단지 성경만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무디는 말씀만으로 달콤하고 황홀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금방 임하는 것을 느꼈으며 말씀의 승리를 깊이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의 길의 안내자로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유업의 전조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부활을 믿는 자는 자기 직무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22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보내심을 받는 자는 보내는 자의 뜻을 좇아서 자기 직무에 충실을 다해야 합니다. 직무를 소홀히 한 사람은 그 이유가 아무리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죽인 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도적질하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그 시체 때문에 담대히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이 박해와 치욕과 죽음까지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한번 상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이 잡히실 때 도망하였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죽은 시체를 위하여 그들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때와는 달리 날씨가 험악한 날 밤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한 의사에게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더욱 강렬하였기 때문에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을 뚫고 도움을 요청한 가난한 노동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의사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그 노동자의 어린아이는 생명을 건지게 되었으며 훗날에 그 의사는 그때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때는 그 가난한 집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영국 지도자의 생명을 구한 것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생명을 살려준 아이가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 된 로이드 조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부여된 축복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도록 믿음을 지키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한 달 전 약 1월 30일 날 제가 그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검사를 받는 중에 이제 그 MRI 찍게 됐는데 MRI 찍다가 바로 이제 이머전시로 실려가게 되었어요. 그 머리에 그 뇌졸중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검사하고 치료받고 그리고 나와서 지금 약으로 이제 저는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주님께서 미국까지 올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때 맞게 그게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뒤집어 보는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주님 앞에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참 그 시간에 맞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미국에 보내주셨고 병원에 가게 하시고 병원에서 발견되어서
제 시간에 치료받게 하여 주셨고, 만약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상황에 닥쳤더라면 아마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손이나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 이제 지금 아들이 제 옆에서 24시간 거의 지켜보면서 저를 이렇게 관우해주고 있는데, 참 그렇게 성실하게 그 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할 수 있었고, 또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그것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늘 우리 교회에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활의 때에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붙잡아 주심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사역은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저에게 이제 그 물 사역에 쓰라고 헌금을 주셨는데, 제가 돌아가서 그 각 가정을 제가 다 돌아봤어요. 한 30가정을 쭉 한 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진짜 이 집에 그 물탱크가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16가정에다가 물탱크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제 12월부터 한 6월까지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거의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다른 데 먼 곳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천상 비가 한 번씩 올 때마다 그 물을 받아서 이제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되어서 그 물탱크를 이제 처마 밑에 놓고 그 빗물을 받아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와 같이 그 모세나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작은 헌금을 보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면서 재정이 좀 남아서 다른 지역에 또 4개의 물탱크를 구입해가지고 전달해 줬습니다. 열악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역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저는 4월 말까지 이제 의사 이렇게 그 예약이 잡혀 있어서 끝나면은 이제 5월 초면은 다시 돌아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어 주셔서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귀한 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